할렐루야. 이 귀한 날에 또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란 제목입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위클리프 캐나다의 동원 선교사로 디아스포라 협력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동원 사역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과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선교, 성경이 아직 자기 말로 없는 민족들을 위해서 인력과 기도와 재정을 동원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훈련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동원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블랙풋 원주민을 위해서 여러분 동역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됐고, 블랙풋 원주민도 작년부터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리거시 바이블이라고 누가복음이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성경 번역 사역의 그 부주교가 팀 리더가 되어서 지금 2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할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선교 훈련을 할 때 저희 위클리프 자체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다른 단체에서 협력하는 그 프로그램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imply Mobilizing이라는 단체에서 카이로스 콜스, 이게 이제 플래그십 프로그램인데 그걸 비롯해서 선교적 교회가 돕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캐나다 전체 모든 언어 또 지역별로 팀을 이루어서 컬래버레이션, 단체 간의 또 교단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말씀의 제목을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이 옆에 있어서 참 편합니다. 보통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것이 원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뵙고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원주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와 또 그분들을 향해 가지신 뜻을 이루려고 이 부단히 애쓰고 계신 그런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인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정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재직들이, 재직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사람들, 부여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직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럼 왜 제가 창세기 1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 또 당연하지만 그런 선 이해를 좀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이 임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 관심 안 가졌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기간은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와 구원의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세어보니까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다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그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그분들의 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그 청사진을 오순절날 벌써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순절에 일어나고 이 함께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거죠. 변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교적 혹은 이단적인 거나 뭐 희한한 컬트 같은 것을 해서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경험을 해도 체험을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원주민 사역하실 때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허용해도 좋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요엘서에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복음에 반응해서 다 구원받으라고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보죠. 끝에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나니까 좀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부흥과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보았더니 왜 하나님께서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부흥 운동을 허락하셨을까? 그 결과로 우리 천만인 구령 운동과 중국 선교와 이런 것을 꿈꾸게 하셨을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40년 후에 유대민족은 완전히 박살이 났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100년대 초반에 또 히르카누스 황제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파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때는 정말 흔적도 없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의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들 전에 놀라운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주님을 찾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남녀노소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란 부분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놀라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꾼 이 꿈은 저녁에 마치 선잠 들듯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은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에 저 같은 동원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했던 일을 하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또 제직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비전 2025라는 게 있어요. 2025년 언제죠? 네,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번역이 필요한 모든 언어에 성경 번역이 마치게 하자가 아니라 시작되게 하자,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때는 바야흐로 언제였냐면 1999년입니다. 1999년에 저도 그때는 아직 위클리프 멤버가 아니어서 나중에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1999년에 모든 각국 위클리프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정기 회의를 하는데, 연례 회의 시간에 갑자기 한 테이블에서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 밀레니얼이 새로 올 때 컴퓨터 코드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전부터 벌써 이미 종말이 왔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 이 세기 말에, 또 1000년 말에, 밀레니얼 말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제 새로운 1000년이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주님 승천하시고 100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년이 지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성경 번역을 소명으로 받은 우리 위클리프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모든 아젠다, 회의 내용들을 다 집어치우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표들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2025년이라고 한 것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쳤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이른 25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제 말씀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기 시작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시작되게 하자. 우리 세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하고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게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 비전을 나누고, 또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특히 현지인들을 잘 훈련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의 그런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저희 한국 선교에서도 잘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립, 자전, 자치가 이루어져서 그분들 스스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걸 열심히 뛰어왔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까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였어요. 특별히 저는 한 3, 4년 전부터 비전 2025가 다가오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다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1600개가 넘었어요. 한 2016년쯤에 1600개였는데 갑자기 사인 랭귀지, 수어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한 300여 개가 더 보태지질 않나, 아니 이래가지고 비전 2025가 어떻게 될까 막 이래가지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빨리 좀 알아보고 답을 달라 이러면서 막 리더들을 막 버깅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히면서 그랬는데 안절부절했죠, 제 마음속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룰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일단 꿈이 안 이루어져요. 그게 한 가지 분명하죠. 그리고 400년 뒤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전천후보험, 아주 막강한,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복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와 맞짱을 뜨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앞불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그 다음에 400년 뒤에 이루어지겠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또 그들이 괴롭혀가지고 노예를 삼고 괴롭히겠다. 그나마 결말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처럼 급한 사람은 이런 약속이면 글쎄요, 이 사인하려다 말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이랬을 것 같아요. 당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2025를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성경 번역 진척 속도로 봐서는 모든 언어에 그 당시는 한 6,700~800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은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언어의 성경 번역이 시작되게 하려면 앞으로 150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게 비전이었어요. 그걸 저희가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2025년까지 우리 세대 안에 이 일을 끝내도록 책임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사역을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땡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해보니까 매년 한 70개씩 그렇게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이런 속도로 간다면 2045년 7년 8년 그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통계 계산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1년쯤 22년쯤 되니까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막 떠들고 다녔는데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자꾸 리더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2022년에서 2024년이 되는 그 해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지난 20년 동안 평균 한 70개 정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한 해만 400개가 넘는 412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이거 실제임? 이거 정말이에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50개, 57개 정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카운트가 중복되는 바람에 한 370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매년 70개였는데 350개 이상, 7배 이상의 새로운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돼요. 놀라웠어요.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셔서 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워싱턴 DC 쪽에 가면 새로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걸 세운 5 부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사람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1900년대 말부터 새로 성경 번역이 되는 언어의 성경을 프린트하는 걸 본인이 이렇게 다 되시겠다고, 하빌랍이라고 하는 캐나다로 하면 마이클 같은 그런 회사를 미국에서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오너신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니 그런 분들이 펀딩을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까?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현지인들이 번역을 새로 시작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전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2021년까지는 5일 만에 성경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시작됐는데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30시간, 그러니까 1과 4분의 1 만에 1.25 데이 만에 시작되더니 지금 현재는 7일, 7시간. 그래서 4분의 3, 1 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지금 작년에 985개, 작년 9월, 저희 9월마다 이제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데 작년 9월에 985개였는데 올 1월 말, 지난 1월 말에 벌써 850 몇 개인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하나님의 일이 개진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성경번역 단체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국제 대표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경번역 선교사를 동원하고 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현지인 리더십 아래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민만 했죠. 우리가 어떻게 동원을 열심히 해서 이 일을 다 할까? 불사.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뤄놓으셨고 현지인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근처에 있는 언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해보면 원주민 성경 번역이 제일 오래 걸려요. 벌써 이제 캐나다에서도 몇 군데 된 데가 있는데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저희가 잘못을 많이 했죠, 교회가. 그래서 그 회복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역량 구축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 역량 구축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들의 역량 구축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 훈련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또 주변에 아직도 이런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하는 단체들이 다 된 거예요. 민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및 협력 강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전통적인 파송 국가에서는 일이 있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기도 지원이 뒤따랐던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세 사람을 대접했을 때 있었던 말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심으려고 하셨는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나?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산 위의 동네처럼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You cannot pass it. 아무도 그냥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산 위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짧은 역사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바로 또 다른 힌트가 숨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심지어는 조선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났는데 400년 동안이면 430년 보면 연평균 2.3%의 인구 증가율을 가지면 충분히 70명이 60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조카 롯을 구해내게 하시고 구해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나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건축을 할 때 미니어처 이렇게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애굽을 징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에 굴곡 있는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캘거리 영락교회의 중요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모두로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한 번만 더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가시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내려놓으라 하시면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가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120년이 넘게 살면서 무엇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400년 후에는 너뿐만 아니라 이삭 네 자손, 또 야곱 우리 손주의 자손에게서 또 이런 일이 있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을 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직, 다시 한번 직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양한 직임을 주셔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일을 하는 데에 특별히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은 이 리더들을 더 구비시키는, 이퀴해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이 재직들이 다 이렇게 구비될 수 있도록, 재직들도 역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비되어서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섬기면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세우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재직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 일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누구보다 더 귀하고 열정 있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자들이 되도록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각자 도전하고 서로에게서 도전받으며 헌신하게 되는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부르심 받은 교회의 사명을 나누어 함께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섬기는 일임을,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훌륭하고 멋지게 더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되는 것임을 오늘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실수투성이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증인되게 하셔서 동참케 해주신 역사를 기억합니다. 저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복에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